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받으시는 삶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창세기 4장은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인이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1절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우리는 조금 의역한 건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의역해 놓은 것인데요. 왜 하필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가인을 낳았는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내가 가인을 얻었는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 이름 지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의 의미는 아벨의 의미가 공허하다, 헛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이 헛돼,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름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는데 돌아봤더니 그것이 아닌 거예요. 가인이 자라가는 환경을 보니까 가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지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헛되다 이런 의미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벨과 또 가인이 장성해서 직업을 가졌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렇게 성장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 뿐이었는가?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내가 혹시 길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가인이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 이처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이후의 자손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콕 집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또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아마도 이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율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져 있죠. 이 제사의 규례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중에서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제와 같은 것이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를 쓰는 그 단어가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감사 제사를 의미하는 제사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제물의 어떤 차이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억지 해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문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해석해 내야 합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 원문의 의미는 정해진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에 결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이 결산의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뭐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단순하게 그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결산이지만 실제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벨이 믿음의 삶을 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벨의 제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죄악된 삶과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제물을 또 아벨을 받으신 이유를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잖아요. 이것은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벨과 또 아벨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살지 말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가인이 악함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어둠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악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우를 죽이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를 죽인 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증거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그 얼굴빛이 변하고 말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했는지, 자기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낯빛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이 창세기의 표현은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의 분노와 그의 원망이 그가 얼굴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표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가인이 이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런 모습으로 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의 말씀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런 표현은요, 마치 이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이 죄가 가인을 덮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잔뜩 벼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가인을 덮어서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가인에게 네가 죄를 지배해야 한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산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비록 가인과 아벨은 잠시 잠깐의 농작물과 가축의 결산의 때 가운데 이 짧은 믿음의 삶을 평가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가 정말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 그렇게 결산할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벨의 이름이 인간의 시선에서는 공허하고 헛되고 또 가인에 의해서 짧은 인생을 살고 죽은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었다 증거를 받고 또 그가 아직도 살아서 말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가인과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죄를 따라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믿음의 삶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